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전기 밥통을 하나 사왔어. 남편이 얘기합니다. 잘했네. 역시 가전제품은 일제가 최고야. 그리고 조금 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밥이 다 탔어. 밥이 다 탔다고. 아니, 일제 밥솥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조금 후에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한국의 전기는 믿을 바가 못돼. 대한민국의 전기가 잘못됐습니까? 일제의 밥솥이 잘못됐습니까? 아무리 명품 브랜드일지라도 써봐야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는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나르기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기도 합니다. 먹이도 잘 벌레를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오면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꼼짝을 못해서 다른 짐승으로부터 잡혀 먹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비서새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평상시에는 감사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중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한 거죠. 노래는 등반가는 야산을 오를 때는 모릅니다. 험악한 산을 오를 때에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가 나타나죠. 노련한 선장이나 뱃사공은
평온한 바다에서 강에서는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올 때에, 물결이 겼을 때에 그 선장이나 뱃사공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올 때에 그 진가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유다 나라의 요아kim 시대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중에서 왕족이나 똑똑하고 총명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나라에서 교육시키고 동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한번 집중시켜 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명한 머리와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모진 시련의 바람, 폭풍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7층 정도의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법령을 정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 속에 집어넣는다. 제막신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서 이해하지 못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 환경이,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왕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들은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왕의 총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적국의 왕이었지만은 그들을 거기까지 올라오게 하는 그 관계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그만큼 왕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에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관심을 가졌고 그만큼 아꼈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이 더 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지금까지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세의 가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환하게 넓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으며 얼마나 절제를 많이 했으며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가 절하는 것과 그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이 잘 돼야 조금이라도 그들에게는 유익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 나라까지는 그들이 지탱해야 되겠고 그들을 의지해야 되겠고 그들이 더 출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든 거죠. 그들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결코 절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금신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하는 것으로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고는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로 이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은 다 물거품에 두고야 맙니다. 그 백성들의 소망도 다 물거품에 두고야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평온하게 평탄하게 이 세상을 그냥 지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여러분 큰 제목은 조그만 연장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큰 연장으로 다루게 됩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은 돌을 맞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큰 신앙을 가지고 크게 사용될 자를 그런 사람일수록 큰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큰 시련, 큰 도전이 우리 앞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절을 하지 아니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아니한 것을 선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나는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특별히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17절을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궁전에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비록 내가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불불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건져주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신상보다도 왕보다도 풀물보다도 더 유리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매를 40에 하는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창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죽은 줄도 알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그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살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죽음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사는 성도입니다. 그들이 푸른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죽음을 피하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타협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짐짓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라도 나팔을 불고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이 울려올 때 좀 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그는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뿐입니다. 현대 인간들을 굴복시키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권력의 힘이요, 세 번째는 죽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황금 우상 앞에 그들은 있습니다. 그 질증 높이에 그 황금 금신상 앞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절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세상은 돈의 힘 앞에 많은 사람이 굽신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돈을 많이 소유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굴하지 아니하고 초연히 물질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금신상 앞에서 자유했던 그들의 앞날에 엄청난 보장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했던 그들은 권력 앞에서도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요, 자기 민족의 모든 삶을 잡아왔고요, 그때 당시 이 바빌론 제국은 대단한 대제국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임금의 명령일지라도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그런 믿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을 더럽히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꺾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애고였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애고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고 이처럼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오늘 말씀,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신호의 능력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해지라고 사실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넉넉한 이 세상에 물질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풀무속에 던짐을 받아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겁하지 않습니다. 두려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풀물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던짐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에 지우게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자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서 초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자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고 내가 그 속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을 초월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절규가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자를 내게서 옮기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아닐까요? 내가 몸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가 아닌가요?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진리 건강으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든 상황 속에 사는 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과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아브라함, 그럼 비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삭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왕이나 그들의 말의 대답을 가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누구의 말도, 어떠한 불도, 어떠한 죽음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우리는 초월하는 성도, 자유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성도입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감당하겠습니까?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성도입니다.
그들이 불물속에 던짐을 맞는 그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을 집어넣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불물속에서 죽게 되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을 통하여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불물 속에 들어간 자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이 더 같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분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물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와 같이 걸어가는 길, 즐거운 길, 기쁨의 길. 그 길을 좀 보여주시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아닙니까? 코로나, 주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 전에도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접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접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세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하는 것, 왕을 비롯하여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 알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31장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는 열국의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 알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자를 통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왕의 아름다운 이름 고백같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장군에서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고백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저들을 높이셨도다. 왕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시상에 절하려고 한 것 첫 번째 조세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라. 29절 30절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모든 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 주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 보여주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지선 자매 78년생 이화열의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던 이 자매가 2000년 7월 30일 주일날 오빠가 보는 마치즈 승차를 타고 가다가 용산 어느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갤퍼 승용차로 인하여서 화장이 나와 온몸이 불탔어요. 엄지손가락 하나 제대로 있는 이 모습, 많은 수술을 통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유지했던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놀랍게 지으신 것인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100만 분의 1만큼 공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나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러고도 저렇게 화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손가락에 모든 것이 붙어있고 엄지손가락 하나만이 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코로나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의 유혹과 그게 빠져들어서 세상의 향락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얼쑤하게 사탄 악한 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로윈, 귀신의 복장을 하고 이웃집 가서 사탕을 요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날,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했던 이 날에 전날에 죽었던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이 할로윈, 이 날에 어젯밤 늦게 오늘 새벽에 이태원에서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14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밀어버리니까 경사진에서 압사됐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을 떠난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보냅니다. 빨리 수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미쳐가고 있고 그 귀신 목장을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로 인하여 미쳐가서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앞에 놓고 다행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유혹에 하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들, 극복하지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요. 죽음을 두려우지 않는 자가 세상을 무엇이 있겠냐고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험난한 시련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11월 1일 새벽 화요일날 5시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사원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찬의 10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20일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이유랑 집사님 생일, 저희의 생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위에서 축하하고 또한 건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가 되기를, 그리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죽음이 감당치 못한 성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되어서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성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